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네,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한 40일 동안 같이 계셨죠.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승천하신 이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자 약 12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에 힘썼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다락방에 모였던, 즉 예수님의 성천 자리에 함께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다락방에 와서 함께 기도했던 120여 명의 사람들 중에 제자들 특이하게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어디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 즉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고 비판하자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은 예수님 말렸습니다. 그죠? 말렸고 진정시키고 집에 데려가려고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와 예수님의 그 두 동생들이 지금 예수님의 성천 자리에 함께하고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뭔가 아주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고 마리아 안에 어떤 변화가 왜 일어났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마리아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많이 겪었던 여인입니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너 임신하게 될 거다, 너 아들 낳을 거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남편과 약혼은 했지만은 동침은 하지 않은 상태인데 남편과 같이 자지 않은데 임신을 하게 되고 들컥 아들을 갖게 되니까 이건 완전히 맑은 하늘의 날벼락이지 않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이에요. 남편과 따로 자기가 임신하게 되었다. 이건 참 쉬운 문제가 아니지요. 배가 점점 불러오자 남편 요셉은 자기를 어떤 눈으로 봤겠습니까? 자기 친정과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 봤겠습니까? 그 수치와 멸시는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호적하려고 베들레헴에 갔을 때 그만 10달이 차서 아기를 해산하게 되었어요. 출산하게 되었는데 아기를 낳을 곳이 없어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다가 짐승들이 있는 가축대 우리에 가서 똥이며 오줌이며 막 그렇게 먹이가 지저분하게 늘어서 있는 그 우리에 가서 이제 해산을 하고 몸을 풀어야 되는 비참한 서글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이 베들레헴에 있는 3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자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가서 힘들게 숨어 삽니다.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이지요. 죽을까봐 그들은 힘들게 애굽에 숨어 살면서 지내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예수님이 또 잘하시는데 30살이 되도록 결혼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하면 참 속상하지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결혼 정년기는 10대 중반쯤 될 것이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결혼을 주로 10대에 하셨지요. 그렇죠, 그죠?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결혼을 10대에 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더더욱 일찍 결혼했습니다. 10대에 다 결혼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이가 30살이 되도록 결혼을 안 했으니까 부모님들이 예수님 바라볼 때 참 안타까웠을 거예요. 왜 저 나이 되도록 결혼을 안 할까? 그뿐이 아니고 30살 되더니만은 덜컥 대책 없이 집을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네 저 동네 떠돌아다닙니다. 아이고 얼마나 마음이 그냥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가는 곳마다 동네 사람도 욕을 먹습니다. 미쳤다, 이상하다, 이단이다 이런 비난 손가락질을 듣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마리아는 너무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잘 되어야 부모에게 자랑이 되고 가문의 영광이 되지요. 자녀들이 고시에 패스했다든지 국회의원 됐다든지 장관이 됐거나 의사가 됐거나 교수가 되어야 야 우리 아들 잘났다 딸 잘났다 그러고 가문의 영광이 될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대제사장에게 체포되어서 끌려가게 되고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단이다, 미쳤다, 흉악한 놈이다, 위험한 놈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말을 하니까 그 예수님이 그런 비난,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때 얼마나 마리아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심지어 사람들은 마리아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아이고 저 여자가 저 인간의 어미라더라. 어떻게 저런 자식을 키웠을까? 아이고 어쩌자고 저런 자식을 두었을까? 도대체 부모는 자식에게 뭘 가르쳤기에 저런 애가 됐을까? 이렇게 막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오면서 자녀들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수치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바로 마리아가 그런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아플 때 참 마음이 괴롭지요. 우리 교회는 젊은 가정들이 많습니다. 애를 한 번도 키워보지 못하고 이제 결혼하자마자 애를 낳았는 애가 감기 몸살 걸려 애가 막 열이 나고 막 난장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빠들이 그게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애가 아픈데요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제가 아플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10배나 더 아팠습니다. 자기가 아플 때보다 10배나 더 아프다는 거예요. 애가 아프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렇죠? 예. 그러니 예수님께서 옷을 다 벗기우고 채찍질해서 살이 다 찢어져서 온몸에 피가 물처럼 흘러내릴 때 그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면 로마 군인들이 채찍질을 비오듯이 해댑니다.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사형장에서 팔과 다리에 못이 박힙니다. 못 3개의 의지에서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립니다.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내가 목마르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통에 겨워 울부짖을 때 마리아의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오전 9시에 매달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시죠. 6시간 동안 매달려서 고통에 겨워서 절규할 때 마리아는 그 아들을 바라보다가 아마 몇 번이나 기절하고 쓰러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마리아는 이런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 마리아가 겪은 고통 중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허락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을 때마다 마음에 잘 담아두었어요.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늘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만큼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왜 당해야 되는지. 자기가 볼 때도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될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분을 이렇게 매달아 두시고 방관하실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악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비참하게 끌려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비참하게 무기력하게 끝나야 될지, 왜 하나님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게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물론 환경이 힘들어서 문제가 힘들어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 문제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어서 더 답답하고 속상하고 숨 막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왜 이 병을 고쳐주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왜 물질이 해결이 안 되는지,
왜 집이 해결이 안 되는지, 왜 직장이 해결이 안 될까, 왜 사업이 안 열릴까, 왜 자녀가 이 모양일까,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으니까, 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실까,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이 이런 길을 허락하실까, 우리는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고 숨막히지요. 바로 마리아도 동일하게 그런 경험을 평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특이하게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은요, 베드로나 요한, 즉 남자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여성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즉 막달라 마리아라든가 요한나라든가 또 마리아, 이런 여러 여성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여성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을 누구한테 제일 먼저 알렸겠습니까? 누가 알렸겠어요?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알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은 누가 제일 기뻐하겠어요? 마리아가 제일 기뻐하지요. 그죠? 예수님의 여자 제자들은 대부분 다 갈릴리에서 함께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오실 때 같이 왔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길거리에서 통곡하며 울부짖었던 여인들이 갈릴리 출신 여성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일 가까이 왔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느 무덤에 묻히는가를 보고 예수님의 염을 하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주일날 새벽에 달려갔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용감한 여인들이었어요. 그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을 때 아마 제일 먼저 마리아에게 달려갔을 것 같아요. 왜요? 누구보다도 이 소식을 기다리니까. 누구보다도 이것이 위로가 되니까 아들을 잃은 그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아마 그들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오병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모습을 500여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40여일 동안. 그렇다면 풀림없이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거라는 겁니다. 또 결정적으로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함께 하시다가 성천하시던 날, 감람산에 성천하셨는데 성천 현장에 있던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다락방에서 기도하지요. 거기에 기도하는 현장에 마리아가 있다는 얘기는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성천하던 자리에도 마리아가 함께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을 봅시다. 여자들과 14절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즉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다락방에서 기도 현장에 있었다는 얘기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성천하신 예수님도 만났고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 이 다락방에 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만났습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어떤 호칭으로 불렀겠습니까? 내 아들아, 저희 어머니처럼 아들아 이렇게 불렀을까요? 아니면 내 아들 예수야 이렇게 부르셨겠습니까?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네, 우리는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또 평소에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뜯어말리고 진정시키고 비난까지 했던 야고보와 유다가, 즉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와 유다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살펴보면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었냐 하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기를 소개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 이렇게 했어요. 저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인 최영거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야 뭔가 좀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인 나는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안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절대 형님이라고 안 불렀어요. 예수님의 다른 형제였던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했어요. 유다는 자기를 소개할 때 제일 먼저 자기는 야고보의 형제라 그랬어요. 야고보의 형제란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뜻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의 동생이라 안 그랬어요. 야고보의 형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이다. 유다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수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와 유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을 형님 이렇게 안 불렀다는 거예요. 뭐라 불렀냐? 주님, 주님, 그리고 그리스도시여, 구세주시여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셨고 그리고 자기를 구원할 구세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야고보와 유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친형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구주로 주님으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 그들이 믿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고보와 유다처럼 동일한 변화를 경험했을 것이고 비슷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럴 가능성이 많지요. 더군다나 마리아는 누구보다 특별한 경험이 많아요. 왜? 예수님을 잉태할 때 천사의 말을 들었고 엘리사벳의 말을 들었고 특별한 사건 때마다 마음에 담아두었으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부활 이후에 더 확실히 믿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부를 때 내 아들아 이렇게 안 불렀을 거예요. 내 아들 예수야 이렇게 안 불렀을 것입니다. 뭘 불렀겠습니까? 분명한 확신을 갖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그죠? 틀림없이 그렇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물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또 다른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즉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게 되었을까 하는 문제예요. 제 친구 중에 제가 저희 신대본제 공부할 때 장신대 신대본 공부한 친구 중에 8수인가 9수인가 한 친구가 있었어요. 8수, 9수. 강산이 변하기 직전에 합격했어요. 예. 진짜 많이 떨어졌죠. 8번인가 9번인가 떨어진 거예요. 8수, 9수. 근데 저는 또 대학을 재수했죠. 그분은 8수, 9수를 했는데 그 8수, 9수를 할 동안에 만약에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떨어졌다. 그러면 그 공부한 걸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공부를 잘못했구나. 아이고, 바보 같은 게. 그리고 부끄럽겠죠. 부끄러울 거예요. 그죠? 시험에 떨어지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 합격했다. 8수든 9수든 합격했다. 그러면 과거를 돌아볼 때 어떻게 봐지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했구나. 아이고, 내가 잘했다. 보람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결과에 따라서 과거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죠? 결과에 따라서 과거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바라본 내 과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바라본 내 과거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합격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옛날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만 봤을 때는 이 마리아의 과거는 어떤 과거입니까? 남편 없이 혼자서 아기를 잉태했던 엄청난 수치심, 공포,
두려움을 가졌던 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보니까 인류의 구세주시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거예요. 내가 인류의 구세주를 잉태한 겁니다. 그러니 그 순간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순간이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그냥 과거 생각하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데 이분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게 너무나 분명하니까 이분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내가 그분을 잉태하고 10달 동안 품은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아담과 하와 이래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했던 거룩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죠? 또 베들레헴에서 출산할 장소를 찾지 못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결국에는 가축을 키우는 우리에서 동굴에서 몸을 풀어했을 때 얼마나 서글펐겠습니까? 헤롯 왕의 위협을 피해서 말과 문화가 다른 애굽에 가서 이리저리 피해 다닐 때 얼마나 서글펐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보니까 그 구유의 아기를 누였다 할지라도 애굽으로 비참한 서글픈 피난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 어제 부활주의를 앞두고 많은 성도님들이 어제 교회에 나와서 교회 곳곳에 청소를 하셨어요. 여러분 의자 밑바닥까지 깨끗하게 그냥 어디 구석에 먼지까지 전부 다 깨끗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저분들이 자기 집에서 저렇게 할까? 어떤 분들 연세가 많으시니까 집에서는 물 하나 안 만질 분 같아. 다 어르신이 뒷짐지고 있을 분 같아.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는 너나 할 것 없이 남 눈치 보지 않고 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그들이 체면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막 무릎을 꿇고 열심히 닦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고자. 그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충성입니까? 그죠? 마리아가 그렇게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고생했던 거, 애굽에서 고생했던 거, 메시아 때문에 그랬구나. 하나님 아들 때문에 그랬구나. 그건 내가 영광스러운 충성이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체포당하고 로마 총독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마리아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몇 번이나 졸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너무나 비참하고 무기력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간인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보니까 그 순간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건 어떤 순간입니까? 이분이 그냥 억울하게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인류 대신 죽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그 고통스러운 순간은 인류의 죄가 해결되는 순간이요. 인류에게 새 생명과 새 인생을 주시는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열등감, 수치심, 절망감, 분노, 두려움, 공포뿐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자신의 과거를 새롭게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인생은 두 개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자기 아들로 여길 때, 내 아들아 예수야 이렇게 부를 때, 하나는 이제 그 이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믿을 때 나눠지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여겼을 때는 이 마리아의 인생은 억울함이 가득했어요. 수치심이 가득했어요. 서글픔이 가득했어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는 그 억울함과 수치와 자랑이 영광으로 변했어요. 분노와 고통이 감사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슬펐는데 그 슬픔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전에는 너무 수치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게 감사구나 알게 되죠. 그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게 다 내게 주신 특별한 영광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과거가 변화되어지고요. 우리 현재 모습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계셨지요? 다 돌아가셨지요?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여러분 삶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아무런 영향을 안 줘요. 그죠? 정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냥 돌아가신 거지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할아버지처럼 고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처럼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인류를 위한 죄를 해결하는 대속적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인류에게 새 생명과 새 인생을 열어주는 축복의 은혜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으며 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 신분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뿐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과거도 바꿔주세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수치심도 많고 실패감도 많고 절망감도 있고 열등감도 많지요. 과거의 죄에 대한 죄책감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런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과거의 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과거가 달라집니다. 과거에 부끄러웠던 것들, 죄책감, 눈 녹듯이 사라져버립니다. 우리의 불안과 근심, 걱정, 염려, 고통, 부활하신 예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치료해 주십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과거가 현재 우리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과거의 모든 실패와 절망과 상관없이 우리가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과거가 달라지고 우리는 과거로부터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현재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게 돼요. 몸이 아픈 것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진료에 관한 문제든지 간에 전에는 내 혼자 씨름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 문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 고통과 상처를 바라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죠? 자연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고 우리의 미래를 바꿔줄 뿐 아니라 우리의 과거를 바꿔줄 뿐 아니라 우리의 현재에 겪는 모든 문제를 다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이에요. 기쁨.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이 부활하시게 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우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고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대요. 왜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우리 신분이 바뀌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모든 죄를 용서받으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평생 영원토록 주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우리 과거를 치료해 주시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과거로부터 우리를 자유시키고 해방시켜 주시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 주님과 함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대처하고 주님과 함께 해결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우리 삶의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분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새로워집니다.
여러분의 과거로부터 주님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인류가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소식, 가장 급한 소식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급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우리 주변에 예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생명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